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매일 성경 9월 9일분입니다. 성경 9월 9일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보고 있죠? 다 집에서 한 번씩 몇 번씩 다 읽어오셨고 묵상도 해오셨을 테니까 줄침분, 또 뭐 깨달은 부분, 의문이 있는 부분, 또 나눔이 있는 부분 한번 말씀해 볼까요? 네, 저는 맨 첫 12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나와 같이 되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그 말씀을 물론 바울의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그 말씀 그게 또 하나가 은혜가 됐고 또 거의 그 끝부분의 19절에 보면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 그건 제가 잘 전체적으로 이해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하는 그의 또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 다시 제로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막막하죠.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안 하고 싶죠. 다시 이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려고는 우리 마음에는 안 하고 싶죠. 차라리 딴 사람을 가르치고 키웠으면 키웠지. 안 하고 싶죠. 그죠?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도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안 되는 거는 일단 속아놓고. 근데 이게 사모님 마음하고 공감하는 게 그러면서도 그게 벌써 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까? 뉴욕에 그 쌍둥이 빌딩 2개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죠. 그 큰 빌딩 2개가 첫 번째는 못 봤는데 내가 두 번째 생중계는 봤어요. 그냥 이렇게 쌍둥이 빌딩 한 층이 이렇게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나고 그걸 중계하고 있는데 중계하는 동안에 반대편 부분에 이렇게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는 걸 내가 봤어요.
그 내가 얼마나 놀랬던지. 그런데 그게 이제 싹 다 무너졌죠. 싹 다 무너지고 그게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써놨냐면 그라운드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0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기억하자는 거죠. 여기 다시 0에서 시작한다. 우리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한다는 것은 그 그라운드 제로 0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포기하거나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여기는 하지 말고 다른 데로 하자. 모르겠어요. 네. 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교회를 참 이렇게 경영을 잘하면서 능력 있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보면 교단에서도 아주 이름이 난 사람이죠. 나이도 이제 지읒이 들었고, 근데 대전에서 했다가, 분당에서 했다가, 김포에서 했다가, 서울에서 했다가, 지금 어디로 갔다더라? 수원에서 했다가, 근데 막 개척을 했다가, 또 딴 교회를 또 청빙을 받아서 인수를 했다가, 합병을 했다가, 분리를 했다가, 땅값이 올라서 또 막 돈을 막 몇십억을 받았다가, 그걸 갖고 수원에 가서 지었다가, 막, 얼마나 그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시세를 잘 아는지, 그것도 능력이죠. 그걸 뭐라고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내 귀에다 누가 들려줘요. 막 전화를 하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꾸 이러는데. 그러게요. 아쉽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능력이 없는 걸 가지고 누굴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지그시 굳건히 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 다시 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종파와 교단을 떠나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를 했던 이태석 신부 이야기가 있죠. 억수로 유명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심지어 개신교 신자까지도 우르르 보는 사람이죠. 그만큼 훌륭한 선교사가 어딨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영화 자세히 한번 보셨습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애들 공부를 가르치거나 의대 출신이니까 아픈 사람들 치료를 하거나 음악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구름대같이 모여요. 그래서 또 얼마나 웃기냐면 트럭을 한 대 얻어가지고 거기는 아직도 이제 좀 미개척지고 이러니까 좀 못 사는 사람들도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센병 나병이 아직 많이 도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졌죠. 이제 자리만 남은 거지, 소록도 이런 것도. 근데 그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 찝차를 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근데 웃으면서도 이해를 했는데, 그 음악을 찬송가를 안 틀고 뭘 트냐면, 아니, 벌써 해가 쏘살라가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근데요, 그거 한번 잘 보셨어요. 그때는 사람이 그렇게 모이는데, 주일날, 예배할 때, 미사할 때, 그 예배당안에 몇 명 와 있는지 보셨습니까? 나 봤어요. 4명 앉아 있더만. 네. 그러니까 거기는 또, 미사를 주관하는 신부 옆에 복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조자들. 그래 따지면 2명 앉아 있더만. 그러면 나는 한 명도 안 쳐갖고, 어떨 때는 내가 쓰는데 아무도 안 온 적도 있지만, 나도. 그래도 그걸 꿋꿋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 먹을 거 주고, 어제는 약 주고, 어제는 공부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기 구름대같이 모이더니, 예? 이제 오늘 예배하자 이러니까 안 오더라니까.
그 다음날 또 약 준다면 또 오더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거나 섭섭하게 여기거나 이게 잘못됐다 해서 이걸 포기하거나 승산이 없다고 접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라운드제로 그 자리에서 그냥 꾸준히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했던 젊은 청년, 아프리카 청년 둘이 요 인제대 의대에서 공부했죠.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인턴까지 왔는가 그래요. 몇 명 할게요? 2명이에요. 2명인데, 한 명은 지금 잘 못 따라와서 지금 계속 유급에서 공부를 더 하는 것 같고, 한 명은 조금 제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2명이요. 2명 중에 1명이요. 그래도 이게 승산 없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 바울도 그 모습인 거죠. 이 경력으로 하면 빵점이고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사모님 말씀처럼 진짜 열정 하나는 끝내줍니다. 진짜 무지개 용감한 건지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가 같으면 에레 이렇게 다시 이 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 그것만 살아있으면 우리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왔나 안 왔나 모였나 안 모였나 그거 분명히 실망스럽고 기대도 되고 실망도 스럽고 이러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막 다시 들끓어서 다시 이 마음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인내예요. 참 대단합니다. 3월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대전에 어느 큰 교회 사모님이고 부목사님이 분이 어느 구역장에 와서 그 목사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얼마나 친목이 도모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몰라요. 하면서 한 번은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주관을 안 하고 구역장이 이제 그 구역 예배 방모임을 주관하는 것을 이제 구경을 했대요. 하니까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방모임의 그 형식이나 순서나 그죠? 그런데 그게 막 하여튼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 막 2, 3분에 끝나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칠목이 잘 되는지 보세요 이러면서 뭡니까 그 담요를 탁 펴더니 핫도장을 꺼내면서 진짜 그 사람도 담대해 목사님 앞에서 근데 그 목사님도 그 여자 목사님도 성격 보통 아니거든. 야 이년아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솔직히 웃으면서 둘이 똑같다 이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또 좋은 뜻으로 그걸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오해가 있었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막 자기가 세운 것처럼 생각하는가 보죠. 뭐 그런 마음도 들긴 들겠죠. 고생했으니까.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해서 복음으로 변화시켰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끼어들어서, 복음 예수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받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기서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들쑥이 나서 이게 그라운드 제로가 되는 상태. 이걸 다시 할 수 있다고 다시 용기를 내는 거죠. 죄송합니다. 쉬운 말은 뭡니까? 절망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절망하면 큰 죄라는 거. 포기하는 거 큰 죄라는 거예요. 먼저 자빠지면 절대 안 된다. 자빠져도 내가 먼저 벌떡 일어나야 된다. 좋습니다. 다른 분. 양국 집사님? 마이너스? 네.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네. 13절 말씀이요. 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가 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힘들이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네.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알 때는 그냥 좋은 것만 네.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막 머릿속에서 들려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서 어떨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훈련의 단계구나. 하나님, 그것도 이제 꿈꾸면서 그래요.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그걸로, 하나가 이제 어려움 있을 때 무릎 꿇고, 어려움 있을 때, 이제 하나 또 말씀 또 되새기고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초점 바라볼 때 우리가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이웃을 그 다음 세대를 또 해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게 조금 안쓰럽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씀과 기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저도 청소년 기에는 중고등학생 때는 이 균형을 잘 못 맞췄죠. 그래서 너무 좋아,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학을 뛰는 모습. 학업을 게을리하는 거죠. 그죠? 응? 그러니까 막 무조건 교회 올라오고 그러고 뭐 틈만 나면 교회 가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우리 선배 형들이 그분들은 능력이 좀 있었고 저는 그분을 따라가려다가 다행히가 찢어진 형편이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그 선배 남자 형들이 지대 고등학교 다닌다면 억수로 우르르 갔거든요. 이상하게 막 지대 고등학교 다니는 그 선배 형들이 막 존경스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3살 터울 위에 그 고등학교 다니는 형이 전교 4, 5등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교 4, 5등 하면 못해도 연세대학 갈 때죠, 그때. 근데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때리고 이러면 엇나가서 공부 안 할까봐. 요거 잘 다독거려가지고 서울대나 연세대 보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 형이 어떻게 하냐면 제 그 교회 선배였는데, 저녁 먹고 나서 이제 그때 야간 자율학도 밤 10시까지 할 때 이럴 때 아닙니까? 담임 선생님들, 선생님. 왜? 지금 일찍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머리도 아프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같은 거 그러면 선생님한테 받아 죽죠. 그런데 그러면 허나 공부 잘하니까 그래 갔다 오고 내일 학교 꼭 오너라 이러면서 달려야 되는 그런 형편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도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막 전부 우르르 보고 학교 내외적으로 교회 내외적으로. 근데 그걸 내가 따라 하려다 보니까 머리는 못 따라가는데 자꾸 그것만 하다 보니까 막 한쪽이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양근 집사님 말씀대로는 처음 주님 만들 때 너무 좋아서 다른 게 앞뒤 안 가렸는데 이제 다른 것이 균형이 안 맞아지니까 시험도 빨리 들더라는 겁니다. 빨리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약한 모습처럼 이렇게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힘들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영대 지사님 말씀처럼 옛날엔 좋은 것만 좋았고 힘든 거는 너무 지옥 같았는데 이제 그것도 지내오다 보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제 어떤 일이 겪습니까? 내가 힘들고 시험들 때도 이것도 지나갈 수 있고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 이거 이제 맞았으니까 난 끝장났다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은혜 받았는데 시험이 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았는데 시험 오니까 절망은 절망대로 하고 그때가 다시 일어서고 근데 이게 뭡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은혜 받았다가 떨어지고 은혜 받았다가 떨어지고 은혜 받았다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면 좀 심각한 거죠. 아직은 심각하다는 것보다는 답보 상태죠. 그죠? 근데 은혜 받았다가 떨어지고 은혜 받았다가 떨어지더라도 똑같이 원을 그리더라도 뭡니까? 이렇게 더 큰 원을 그리고 이렇게 더 큰 원을 그리고 이렇게 더 큰 원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할 수 있죠. 우리 믿음이 최소한 이렇게는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여기서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다려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이 상황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아있는 앞으로 후손의 가족들도 뭡니까? 주님을 떠났거나, 그러면 쳇바퀴 도는 그 상황보다는, 뭐 다 사람이니까 절망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하나님 은혜를 기뻐할 때도 있는데, 이걸 다 겪으면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거 뭐냐면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갔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이 막 습하고 막 벌레들도 많고 잡풀도 많고 막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울이 여기서 말라리아가 걸렸다는 그 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왔는데 꼬랑꼬랑 해가지고 막 눈이 튀어날 것 가지고 다 죽고 가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말고,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목사로 온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실망스러워 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국 목사가 애 못 낳거나 아들 못 낳으면, 그 목사 자격을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목사가 목사의 가족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때에 목사가 되지 못하면 장로들이 쫓아내기도 했어요. 웃기고 난리죠. 그냥 난리 부르시죠. 근데 그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럽죠. 목사라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를 하겠다고 왔는데 말라리아가 걸려서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병들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 목사가 하면 업신여기고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네 오래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옛날에 지네 경찰서 자리 그 길 건너 그 교회 이름 대지 말고 그 교회 우리 은행 길 건너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된 교회입니까? 얼마나 오래된 교회입니까? 근데 그게 목사가 수도 없이 바뀌고 갈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엄청 성장하고 부흥할 때 그 한때가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가 우리 친구 아버지였어요. 그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뭐 교회도 성장하고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막 방송국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친구 아버지 목사님이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대표들이 모여서 아파 누워있는 사람 나가라 그러대. 짐 싸워가지고. 목사 아니라고. 아파 누워있으면 목사 아니라고. 나가라 그러대. 그 사람들은 부담스러운가 봐요. 네, 부담스러운가 봐요.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때 9시 뉴스 데스크 나왔잖아요. 그 포크레인 빌려와가지고 그 교회에다 다 부쉈잖아. 교인들 대표들이 그거 부셨잖아. 목사 나가라고. 사택에 누워있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교회 담프락 다 부셨잖아요. 꽝꽝꽝꽝꽝꽝. 그러니까 9시 뉴스 데스크 나왔잖아. 그 정도는 아니라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니까?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것만 해도 정말 훌륭한 건데 그 다음 뭐 했다니까? 오직 나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 엄청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게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바울도 다른 부분에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서 그러니까. 나 바울은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설교 못한다고 뒤에서 또 씹었는가 봐, 누가. 바울을. 그걸 또 바울 기회까지 들어갔는가 봐. 그러니까 내 그래 말 못한다.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뭡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정도 되면 바울을 높이 사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침례교회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의 LA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세들백 교회의 릭 오렌 목사 있죠. 릭 오렌 목사님. 그분이 그 선천적인 그 뇌에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어디서 갑자기 뭡니까? 빡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뭘 말했고 앞으로 뭘 말해야 될지를 생각을 못 한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괜찮지만 만약에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외지 교회 강사로 갔다가 이게 세미나나 어디 갔다가 팍 멈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대형 사고잖아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한테는 꼭 부목사 한 사람이 따라간답니다. 그 두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꼭 따라간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릭 워렌 목사가 갑자기 빡 설교하다 빡 멈추잖아요. 그러면 부목사가 받아서 그 뒷부분을 한답니다. 그 모든 그 설교 원고 부분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훌륭한 교회죠. 내가 나눔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나? 근데 우리 일상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엄청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근데 한 4, 5년 전입니까? 몰랐지요. 그 리그렌 목사의 자녀 한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걸 몰랐지요. 이 아이가 자살을 한 거야. 죽은 거야. 네. 그럼 우리 뭐라 배웠습니까, 이때까지? 자살하면? 이 말 하면 안 되나? 자살하면 어디 가나? 지옥 간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이, 니 가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우리 안중에서 버려야 되는 자식이라면, 내가 그 목사라면, 여러분,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게 예기치 않게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느 주일날, 내가 목사라면 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겠죠. 1970 몇 년도입니까? 74년도입니까? 8월 15일 장충체육관에서 8.15 강북기념식을 하는데 그때가 흑백TV 시절이니까 여고생 한 사람이 빨리 선착순으로 뛰어가서 텔레비 생중계에 나오고 싶어서 8.15 강북기념 그 강복절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추는데 그게 강복절 노래잖아요. 그거 부르면서 앞에 가려고 막 그 뛰어간 여학생이 이름이 뭐였더라? 그 여학생이 한 명 있고 그 다음 일본에서 어떤 남자가 허리춤에다가 권총을 차고 그게 들어간 거예요. 장충체육관에. 그래서 허리에 권총을 찬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문세강입니다. 문세강. 들어봤습니까? 네, 문세강.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그 사람이 누구를 죽게 했습니까? 네, 유경수 여사. 근데 거기서 노래 부르던 여학생 한 사람도 경호원 총에 맞아서 죽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기념 축사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을 지났을 때 그 친구가 뛰어나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유경수 여사 머리 맞고 죽고 경호원이 이제 상대 사격 가다가 그 앉아있던 여학생이 이제 오발로 맞아서 죽었죠. 그러면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막 박정희 대통령도 총소리 나고 당연하지. 이제 유경수 여사 이제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같으면 모든 일정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속보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자료화면 보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보고 만세라고 박수치고 그 합창단에 여학생 한 명 죽어서 실려 나갔잖아요. 그 피가 아직 고여 있잖아요. 근데
광복절 기념 노래 부르더라고, 이 학생들. 흙 다시 만져보자 이러면서 부르고 있더라고. 이걸 감동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요, 세들백교의 리고렌 목사는 자기 아이가 그렇게 예기치 않게 우울증으로 자결해서 죽고 나서 도무지 예배 단위에 설 용기와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을 예배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목사들이 청빙해서 예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9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9세대, 옛날 세대 보수적인 것도 경험했고, 지금 신세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 구경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인이 총 맞고 지금 갔지만 8.15 기념일이기 때문에 계속 연설을 마무리해야 되고, 그 다음 여학생들은 친구가 피가 아직 고여있는 자리에서 강목적 노래를 부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경축사를 해야 되는 게 옳은가? 안 그러면 일국고렘 목사처럼 상당히 사적인 일이잖아요. 자기 아이가 죽은 건, 그죠? 사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예배는 공적인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적으로 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전할 용기가 없어서 몇 달을 비울 립고레 목사가 잘한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옳은 겁니까?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박정희 대통령처럼 해야 됩니까? 립고레 목사처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예? 예? 해답이 없다고? 진짜? 여러분 선택, 단 말고. 여러분 선택은 박정희 대통령이 맞다고. 리고렌이 뭐 잘못했네, 그죠? 총 맞은 사람이 내 누나나 내 딸이면 어떨까? 이게 내 딸이나 내 누나가 실려 나갔어, 죽어서. 근데 난 여기서 흙 다시 만져보자 이렇게 부를 자신이 있습니까? 네. 요즘 20, 30대, 40, 50대한테까지도 물어보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 대통령도 끝까지 연설을 안 할걸요. 바로 그 벙커 밑으로 들어갈걸요. 비상사태 선포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 사도 보알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갔는데 말라리아는 전염병 아닙니까? 근데 목사라고 온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지금 이래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열이 쩔쩔쩔쩔 끊고 막 이러는데 새로운 담임이 사람은 여러분 어쩌려합니까? 질병관리청이 전화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병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천사와 같이 대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받아들이는 거 엄청난 거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처하면 만약에 우리 지도자가 연약에 처하면 실망하고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개척하고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네? 3, 4기 암에 걸렸는데 제가 봤는데 그때 교인이 한 100명 가까이 됐는데요. 목사님 암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 부목사들 있었는데요. 교인들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싹 다 빠져나오고 한 30명 남습니다. 담임 목사 아파서 병원 입원했을 때 이때 토길 때다 싶어가지고 싹 갑시다. 그게 현실이고요. 우리도 정신 안 차리고요. 인간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요. 그렇게 연연하고 나갑니다. 나는 아니라고 해. 목사인데 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진실에서 고맙긴 한데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큰 교회에서 잘 나갈 사람이라고 나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뭐 싶은데 그건 뭔 말입니까? 다리 하나 들고 있다는 거거든. 하나 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겠다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중에 뒤에 뭘까지라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래. 이 말하면 그래서 이게 말라리아가 아니고 합병증으로 안질이 왔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지만 로마서 끝에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쓴 나 더둘로도 이래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입으로 말하고요. 더둘라는 사람이 대필한 거예요. 이 말입니까? 눈이 나빠서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근데 그 바울을 위해서 막 이식이 가능하다면, 지금 세상 같으면 이식이 가능하다면 자기 갈라디아 교인 자기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랑 목회자에 대해서 병력한 목회자에 대해서 헌신했다는 겁니까? 설교 잘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인품이 좋아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 조건을 갖추면 내가 존경할게. 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앞에 가지고 꼬랑꼬랑 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건강을 팔아서라도 바울 목사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인도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다. 갈라디아 교인도 그러지 않았다니까. 근데 악건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 말한 것처럼. 그런 점 너에게 참된 바를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은 뭡니까? 그때는 그런데 지금 변해가지고 지금 뭐가 됐다는 겁니까? 서로의 무슨 지간에 원수가 됐겠어. 그렇게 헌신하던 그 사람이 변했다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같이 가르치면서 등 돌리자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오래되면 능력은 없고 마음만 냉소적이 돼가지고 그렇지 사람이 어디 교회 떠났다 모르게 나갔다면 사람은 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갈라디아 교인이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놀라운 건 사모님이 발견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겠다. 다시 해산을 수고하고 엄청난 겁니다. 네, 말이 길어졌다. 죄송합니다. 자, 다른 분. 목사님은? 네. 저는 지나가긴 했지만, 방금도 말씀 다 나오긴 했지만,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좀 묵상을 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육체에 약함이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지금도 시험하고 있는 부분이 육체의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꼴랑꼴랑한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1, 2년이 아니고 그냥 건강이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해하고 하는데 늘 안 좋았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받아주었다는 말이죠.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하지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꼴랑꼴랑하고 지금도 꼴랑꼴랑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있나? 잘 받아줄 수 있나? 그냥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 정도의 신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와 함께하고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좀 의지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훨씬 더 많지는 않나? 과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와 함께 나는 맡길 수 있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아니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분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맡길 수 있을까? 숨기고 건강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다먹기 모습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난 맡길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받아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충분히 되어져 있는 훌륭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내려놓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거 나는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 나는 그분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좀 묵상을 좀 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중요한 초점을 다시 이렇게 맞춰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깜빡해서 이렇게 초점을 벗어났는데, 목사님이 하는 큐티의 초점이 정확한 거죠. 처음 가르칠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한테? 나한테 적용되는 거야. 나는. 예. 이걸 저도 지금 초점을 좀 많이 놓쳤죠? 그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맡길 수 있는가? 나는 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그게 아주 중요한 초점을 다시 맞춰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추정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안질, 말라리아, 그다음 심지어는 간질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돼가지고 저기 가서까지 안수를 못하니까 성송을 막 이렇게 자기 앞에 아침 이런 걸 가지고 막 던지지면 그걸 만지면 막 낫고 이랬다는 거지, 사람들이 병이. 근데 어느 날 막 그렇게 말씀 전하다가 광대상에 바울이 쓰있다고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 그러니까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넘어져가지고 눈은 막 신자가 나오고 입에 거품이 나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나서는데 지네 아파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게. 근데 그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받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뭡니까? 맡길 만한 그런 의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야, 이렇게 끈끈했는데 당신들하고 나하고 진짜 남이 아니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싶어서 이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못 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지금 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 이 본문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라는 게 내가 느껴져요, 내 자신이. 여러분은 엄청 저한테 애쓰고, 저한테 마음 쓰고, 저한테 눈길 주시고, 저한테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그런 게 느끼지만 나는 만족을 하고, 저는. 그게 10분의 1도 여러분께 못 돌려드리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손익 계산을도 여러분 나를 만나서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 한 번씩 안부를 묻고 제 사정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막 책망하는 것처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래 나아야지. 배고픈 친구가 있는데 그래 밥 먹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손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눈길을 주시고 기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같은 병원 안에서도 행동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 괘씸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이 누그러지고 고마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할 일을 하고 우리 어머니가 다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쌀쌀맞고 죄송합니다. 싹수가 없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은 안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서 다쳐서 응급실에 갔어요. 그러는데 그 딱 한마디에 내가 마음이 놓고 고맙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자 간호조무사한테 어머 어떡해 어머니가 이렇게 가비뼈가 이렇게 부러지셨다고 났네요. 그런데 그게 어머 어떡해 이게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네. 뭔 이야기가 되려나? 자, 그러면서 보면 끝에 사모님이 정말 이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잖아요.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그냥 엄마 품으로 생각합시다. 엄마가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10달 동안 품으면서 눈, 코, 입, 심장, 이제 팔, 다리 생겨서 바깥으로 엄마로 만나러 오기까지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는 그 기나긴 세월의 시간을 다시 말씀의 씨앗을 품어서 갈릴리의 교인들을 품어서 해산할 때까지 그 수고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어머니들. 드라마에서 나온 거니까. 어떤 그 중년의 부부가 젊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둘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아이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큰 병 난 줄 알고 병원 가니까 뭐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임신인 거라.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이 들어서 임신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애 아빠는 처음에 부인이 임신했다면 기뻐하기보다는 당황합니다. 당황합니다. 나는 저거 부인인데도 지가 사고 친 것처럼 당황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근데 선생님 오른쪽 가슴이 땡기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뭐랬냐면 그 양쪽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애를 가질 때 그런 땡기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한쪽이 아프다니까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유방암인 거죠. 근데 안정기에 안 들었으니까 아직 초기 임신이니까 옵션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기를 포기하고 그냥 항암에 매진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한 달 정도는 항암을 늦추고 아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의사 생각으로는 아기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항암을 하면서 출산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이 두 가지 옵션을 준 거예요. 근데 아기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아기를 포기하고 치료에 매진하자. 아기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 후에도 아니더라고. 애 낳을 때까지 항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기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 이해한다대. 목사님 이해하세요? 아기 낳을 때까지 항암 안 하겠다는 거? 근데 엄마들한테 물어볼게요. 아기 낳을 때까지 항암 안 하겠다는 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해한다대. 근데 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사모님 어떠세요? 엄마마다 또 다르나? 근데 대부분 애기 엄마들이 뭘 하냐면 당연하다는 거요. 당연히 항암 안 한다는 거요. 항암 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애기 낳을 때까지 항암 안 하겠다는 거. 내가 죽어도 애는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겠다니까 그 애기 엄마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강 목사 네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그러니까 웃으면서 뭐라냐면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애 안고 다시 한번 해산하고 너희를 보고만 해서 나을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도 철딱선이 있는 남자 또 따로 있는가 봐요. 네. 형체인 남자가 따로 있는가. 그래서 나 여자분들한테 한 몇 주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세계를 엄마들은 가지고 있구나.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들처럼은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인 이상은.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왔는데 복음으로
망가져서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위대한 어머니들이요. 아기들을 그렇게 10달 동안 품고 그 부담 가운데서도 아기를 품고 회사 나는 수고와 고통을 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들을 안고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모범을 보이시고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고 철없는 목사야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오늘 주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